예수님의 부활의 11가지 보장, 개런티 혹은 약속,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11가지 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What the Bible Teaches, R.A. 토레이 박사님의 아주 역작입니다.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모아놓은 그 책 가운데 The Results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라고 하는, 거기에서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먼저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성적으로 창조하셨다. 지성적인 이 세계의 질서의 배후에는 지성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등등.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확증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저와 같은 설교자 모두 다 완전히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시는 모든 분들 다 사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 이거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증인들인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렸던 모든 시간과 재물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땀과 수의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바로 그것들이 다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멸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것, 하늘의 보상, 하나님의 그런 주실 상급, 이걸 바라보고 여러분이 가시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가족들에게 왜 저 힘들고 험한, 그리고 제대로 자녀들 교육도 못 받는 그런 곳에 왜 선교사로 저렇게 가?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영혼의 세계가 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불쌍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불쌍하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멸류관과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이제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정말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저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이 헛것이 아니고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이 성경에 우리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그 증인들의 이 말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들이 정말 진실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일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부활의 사건을 놓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이먼 그레인리프 같은 그런 법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약에 법정에서 논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반드시 이긴다. 전문 법조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상황을 봐도, 이 내적인 성경의 이 근거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거는 어떤 이렇게 논쟁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법조인들의 그 법적인 그런 머리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이 문서를 볼 때도 그렇고, 우린 지금 가상의 어떤 환상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시공상에 이루어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래에 대한 우리 소망의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사실로 드러났고 앞으로 장래에 얼마나 놀라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든든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능력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여러 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다 잡아 죽이고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네, 여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하늘의 아버지는 하나, 하나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신성모독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나를, 예수님을 공경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한 동격에 여기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DNA, 하나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 동격이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모든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아들이고 나를 공경하듯이 예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신성을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몰몬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또 저들이 또 이렇게 축하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네, 부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확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사망 선고, 심판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어느 날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어떤 보장을 주었는가? 다섯 번째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속죄의 죽음을 그렇게 죽어주시고 속죄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속죄는 다 끝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어떤 가톨릭이면 가톨릭 거기에 교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속죄 플러스 어떤 걸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어야죠. 네. 교회 교리가 있는데요. 교회 교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교리를 성경으로 가져와서 성경적인가를 판단을 해야죠. 그렇게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속죄를 받으셨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100%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의 십자가에 흘린 보배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치를 죄값은 완전히 청산됐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그 속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확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죄 사함 받죠. 죄 사함은 좀 네거티브한 것입니다. 그냥 죄를 그냥 처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면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실 때 의롭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의로운 사람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적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자, 율법에 대해 죽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었으니까 이제는 거짓 증거해도 되고 이제는 우리가 도적질해도 되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그 말씀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그 저주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율법이 폐기됐다. 그 율법 폐기론인데 그것은 대단한 잘못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죄에서 정결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지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위한 능력을 받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부활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세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의식으로 행하는 세례가 있죠. 이렇게 물로 해서 이제 세례하는 게 있고, 또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잠그는 침수례를 합니다. 침례를 합니다. 지금 그런 그 교회 의식을 말하는 게 물론 아닙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진 일을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세례로, 이건 침례라고 하는 용어는 담근다, 잠긴다, 하나가 된다, 연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 침례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누군가? 죄 용서받고 의롭도 안 받고 거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와 나무가 연합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이 얼마나 견고하고 이 연합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이 세상 아무것도 천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견고한 연합, 이게 바로 침례, 세례나 침례, 특별히 침례 방법은 완전히 잠그죠. 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다시 나옵니다. 물 밖으로. 그리스도와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세례 혹은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다시 우리는 일으키심을 부활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죽으심 안으로 들어감으로, 이 표현이 이 번역이 그 원어에 맞습니다. 네, baptized into,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장사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장사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을 받고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새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생명의 삶, 죄에 대한 승리, 하나님을 향해 열매 맺는 비결은 바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깝게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동행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7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구원은 죄사함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는 진노에서 구원해 주신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네, 여기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다가오는 진노로부터의 구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골로새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오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서운 진노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노 가운데서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영원한 구원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 하나님의 우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고 또 부활, 승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구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온전히 그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주 심한 시험에 빠진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3번 부정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밀을 이제 채에 넣고 치면 덤불들이 다 날아가게 하는. 네. 사탄이 지금 시몬을 가지고 채에 올려놓고 해서 이제 밖으로 하나님의 그 뜻 밖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 밖으로 집어던지려고 시험을 하고 채를 치고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그를 시험해서 그를 하나님의 의뢰에서 떨어뜨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이 여러 시험을 당하고
역경을 당합니다. 그때 그 시험에 빠졌을 때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 하늘에서 기도해 주지 않으셨으면 그 시험의 늪에 그냥 빠져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시험에 들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시험에서 빠졌다가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나?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의 그 용기, 헌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한 신뢰이고 증거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크신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완전히 체험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부활할 그때 완전한 절정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열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시겠다. 그들이 부활할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저는 작년에 6월에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부활절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특별히 여기에 지금 올려놓는 사진들을 이렇게
배경 사진을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 튤립 밭이 이제 저 마운트 버넌 아주 대규모 밭이 있죠. 뭐 미국의 뭐 8, 90%의 튤립을 공급하는 얼마나 넓은 곳인지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어머니가 아주 쇠약해지셔서 가시기 어렵지만 내가 이제 이 튤립밭을 보는 건 내 생의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가실 수 없는 몸을 가지고 가셨어요. 거기서 이제 사진을 제가 찍어 드렸는데 이렇게 어저께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어머니 사진이 거기에 딱 보이는 겁니다. 참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막 제 마음속에 막 목이 메면서 제가 막 일어났는데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아서 다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살려서 지금 물론 천국에 계셔서 여기 살린다는 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혼은 천국에 있는 지옥에 있는데 어머니는 영원히 천국에 계시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동일한 몸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가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제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내가 재판을 이렇게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조상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선조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못 믿느냐. 이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선조들에게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보십시오. 주 예수의 신분으로 왕 앞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가득하게 증인들이 거기에 참관인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째서 못 믿을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죠. 있을 수밖에. 다메섹 도상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권세를 받아가는 그 길에 갑자기 이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애에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11가지 보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의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다 진실하고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해주셨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아주 모든 사람에게 확정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저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내가 불리할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에게 고소를 받을 때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또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기도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 만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 주셔서 제 발걸음이 더욱 주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설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저를 기도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 가운데 안타까워서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조상에게 하신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저와 함께 이 세상에 선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선교헌금으로 재정 후원으로 함께 해 주셔서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이 www.21church.com으로 들어오셔서 밑에 그 후원을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 주일 오후 2시에 이곳 밴쿠버 남쪽에 있는 서리 지역에 있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1448이 72가 에비뉴에 저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이전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꼭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